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에는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체험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에 체험이 없으면은요, 기초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체험이 없으면은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지고 삶을 견뎌내거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지거나 감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다라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틀의 높이는 1.5m에서 2.5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마 제 키에서 한 팔 정도 더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을 겁니다. 인류가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자라 할지라도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했죠? 자기 손을 씻으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했었죠. 어쨌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그 로마 군사들을 앞세워서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청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으셨고요. 그래서 한 방에 그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전혀, 그리고 유일하게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경험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손과 발에다가 직접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은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단지 그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기사들을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암만 그렇게 해봐야, 아니 수십 번을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본다 한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지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제3시경, 즉 오전 9시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5절에 기록된 대로 제6시요,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보통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그 개기일식의 시간이 한 2분에서 4분 정도라 그래요. 관측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은 지상 관측으로 가장 긴 개기일식은 7분 30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때에 온 땅을 캄캄하게 뒤덮은 그 어둠은요, 단지 자연현상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가령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제사를 마칠 때마다 대제사장이 두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단 한시도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요,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만 됐더라고요. 끔찍한 그 육체의 고통도 괴로운 것이고, 제자들의 그 배신으로 인한 관계의 고통도 괴롭고, 그 주변에 예수님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 수치로 인한 고통도 괴로운 것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더라고요. 전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입니다. 아니,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굳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새삼스레 경험할 것도 없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단절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을 찌르듯이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여 찔렀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마치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 있는 것 마냥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신 일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한 고통은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령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인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면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회개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다시 이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회개까지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을 만큼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은혜와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다른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핵심은요,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 중에서도 가장 안쪽,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 휘장입니다. 근데 아세요? 이 지성소 휘장에 수가 놓아져 있는데 그룹들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은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 휘장에 천사들을 수놓았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한 그 장소를요, 에덴 동산과 특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천사들에게요.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에 천사들이 수놓아진 것은 그만큼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죄인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요,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백성들은 단지 성전의 뜰, 그 번제단이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성전 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정작 성전 건물인 성소 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그것도 순번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무노라 촛대의 그 불꽃을 확인하고 진설병 떡상의 떡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드렸습니다. 그 성소보다도 더 안쪽에 더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은 언약궤와 함께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요,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오직 단 한 명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더라고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쫙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도 찢어버리셨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요. 아니,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두 번째 경험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더라고요. 언제라도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그 도움을 힘입게 되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입니다.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자들의 고백이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사람의 고백을 바라보니까 이 고백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백부장 하면은요, 세계를 정복한 정복군, 그 로마 군대의 행동대장입니다.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고증한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것을 보시면은요, 로마 군대가 이동할 때 그냥 창과 방패만 든 게 아니라 뭘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나 방어구뿐만이 아니라 뭐 가죽 배낭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끼, 삽, 심지어는 냄비 같은 그런 잡다한 물건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그것들 중에 뭐 더 있었는지 아세요? 정복한 곳에서 약탈한 귀중품과 물건들이 있었다고요. 아니, 귀중품이 아니더라도요,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싹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그 옷을 놓고 누가 차지할 건가 제비 뽑은 게 그냥 한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나라에서 나오는 봉급은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던 그 월급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식량, 의복, 장비 유지, 이런 것에 소모되는 그런 비용들을 싹 공제하고 월급을 줬다 그래요.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로마 군인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평균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중에 얻는 전리품이나 그 약탈품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 이 군대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을 것 같습니까? 신사적으로 싸웠겠어요? 아닙니다. 눈에 불을 켜고 싹 쓸어 많이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그것들이 다 자기 수입이 되니까요. 아주 난폭하고 잔혹하게 그렇게 달려들고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군대의 돌격대장이 이 백부장이라고요. 하지만 그토록 잔혹하고 무자비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는 그분을 향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곳곳에다가 높은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신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 나는 결코 로마 황제를 나의 신이나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모질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었다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에는요, 자기들의 그 안위와 그 삶이 모두 담긴 목숨을 건 진실된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삶의 경험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며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삶, 그 삶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흔히들 어떤 신령한 경험들이나 특별한 체험들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도 될 수 없고, 굳이 그런 신앙 그 경험들을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하는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서 그분과의 그 단절로 인한 고통과 그것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구원받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이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요, 한두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내 우리 삶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